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고, 우리 새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우리 새갈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방법대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힘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하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잡으라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잡을 때 어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너 자신도 살펴서 시험받지 않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한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고의로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일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로 행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한 상황, 그것을 바로 범죄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범죄하게 되는 그 죄를 일컫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일을 가리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러한 처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죄악된 것을, 죄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누구나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그 잘못된 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못 본 채 한다. 2번 바로 잡아준다.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것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으켜 세워야만 됩니다. 그것처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듯이 우리는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자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 친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다가가서 귓속말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친구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말과 행동에 의해서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제가 표현해 드릴까요? 잘못된 일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의 부분들인데, 만약에 자녀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서로 지체된 자이기 때문에 그릇 행한 일들이 있다,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게 하다,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막 칼질을 합니다. 눈 감고도 막 잘하시죠, 열심히? 저도 잘합니다, 칼 없이는. 그런데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워낙 요리를 잘하셔서 손 다칠 일이 없으셔서 손을 다치면 어떻게 하죠? 싸매야 되고 빨리 낫도록 치료를 해야죠. 심하게 이렇게 비었다면 어떻게 꿰매서라도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뭐가 있어야죠?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물이 있는데 큰 구멍이 뚫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걸 버리고 새로 산다. 2번, 그것을 꿰맨다. 네. 어부는 구멍이 하나 생길 때마다 바꾸면 고기 잡는 것보다 실이 많죠. 구멍이 생기면 그것을 꿰매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원 상태로 되돌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잘못이 보여질 때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6학년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조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왜 조용한지 아세요? 우리 전사님이 어제 아이들 하도 떠들어서 수련회 가서 일을 워낙 크게 벌려가지고 토요일 날 3시까지 나와서 부서 청소하고 길거리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또 만약에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면 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서 바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법이,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제가 실수를 한다면 여러분 저에게 그런 부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바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목사님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갈리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실수하는 지체들을 볼 때, 범죄한 지체들을 볼 때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 하지 말라고요. 그게 두 번째 일인데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을 때 온유한 심령을 갖고 바로 잡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잘못된 것이 눈앞에 보일 때에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합니다. 바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냐? 나는 선해. 근데 너는 잘못되었어. 라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정죄를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적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거칠게 지적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너는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정죄하는 마음으로 너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죠. 그러니 거칠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인 예죠.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십니다.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신호에 걸려서 딱 서 있어요. 앞에 차가 한 대가 있고 이제 우리가 뒤에 차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앞에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지 않고 자세히 보니까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빙고, 빵.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핸드폰 하지 마. 정신 차려. 신호 바뀌었으니까 빨리 가. 라고 하는 의미로 빵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 하면 좋은데 빵빵빵.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네, 성질이 나서 못 참는 거예요. 여기서 용광로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지금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어. 내 길을 방해하고 있어. 넌 나쁜 놈이야. 막 정죄하면서 그렇게 이 성질을 못 이겨서 하는 게 거칠게 대하는 행동이 바로 후자. 그렇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는 선하다, 옳다, 너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죄에 따라서 거칠게 대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되 온유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러합니다. 서로 나뉘어서 서로 옳다, 정죄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한 민족, 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죄하기보다 내가 옳다, 너는 잘못되었다 정죄하고 거칠게 대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온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칠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곳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유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신령한 너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령한 너희.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성령을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신령한 너희가 되는데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앞장 5장에 보면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로서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되 성령을 따라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강할까요? 아니면 억세게 강한 것이 진짜 강할 걸까요? 부드러운 것이 강합니다. 태풍이 불 때 쉽게 꺾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가는 갈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을 갖고 강하게 거칠게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상대방에게, 특별히 한몸된 지체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주는 그 길을, 그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임을 잊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험들, 이러한 죄악됨들, 이러한 범죄한들을 볼 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즉 자신을 살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데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타산지석의 말입니다. 어떤 잘못을 보면 타산지석을 삼아 자신의 신앙생활을 세밀하게 살펴서 실수하지 않도록, 동일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완벽하신 분 있으세요? 그럼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물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허당처럼 보이십니까?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허당입니다. 허당.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처럼 완벽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 또한 쉽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과 도덕적 규범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신은 잘하고 있다,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마저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잘 포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착각의 삶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황금 좋아하시죠? 황금 덩어리가 한 10kg짜리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시죠? 이만한 큰 10kg짜리 황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녹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금이 녹는 점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1064도에 녹는데요. 1064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만 녹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황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064도 이상 되는 불에 녹여야지만 그 황금 덩어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듯이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지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 그 범죄함을 통해서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범죄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철저히 살펴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셔서 잘 살펴서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이루어가야 할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거나 실수를 해서 당하게 될 때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살펴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도록,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거리들을 혼자 지게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져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결론의 부분들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지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서로 함께라는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는 모든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도록 했기 때문에 짐을 질 때 함께 지라, 서로 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남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자기에게는 참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평안 걸까요? 그것이 진짜 자기를 위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 팔이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 왼쪽 팔을 위해서 온몸이 다 신경을 쓰는 게 한몸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얘만 아파요? 누가 아프죠?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한몸된 교회 공동체는 이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실수로 범죄함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 연약한 지체를 바로
잡아줘야지만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다른 지체의 시험거리가 나의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 실수, 유혹됨이 곧 나의 연약함, 실수, 유혹됨이 되어서 철저히 함께함으로 함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 한 구절만 생각해 봐도 한 몸된 지체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인가를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혼자 들어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들고 옮길 때야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한 몸됨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래야 되구나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면 돌이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난 날을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의 삶을 점검하셔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 아래 한몸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한몸됨의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혹 범죄한, 혹 실수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철저히 바로잡아서 한몸됨을 누리게 하시며 바로잡을 때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회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